주신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 그리고 25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그리고 25절로 27절. 먼저는 15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으로 종과 아는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구나. 아멘.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있다가 로마 군대와 성전 수비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와 유다에게 붙잡혀 주십니다. 모든 주권이 오히려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려와서 안나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안나스는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혹시 정치적인 세력을 꾸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묻기도 했습니다. 안나스의 물음과 또 그의 아랫사람, 성전 수비대로 보이는 이 사람들의 행위, 신문하고 때리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율법에 반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보았지요. 예수님은 항상 율법을 지키셨고 말씀을 이루면서 사셨는데 저들은 자기들의 뜻과 의지가 신념이 목적이 되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안나스에게 끌려와서 예수님이 이 안나스에게 이 신문을 받는 그 장면 직전에 끌려옴과 신문 받기의 사이에 베드로가 안나스와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보이지 않아요. 아마 흩어진 것으로 추정하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이 제사장의 집 이 밖에 있게 되고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 이유인 고로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들어올 수 없었던 베드로를 데리러 이 또 다른 제자가 나와서 이 여종 문지기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누구냐? 이 또 다른 제자가. 거기다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 집을 아마 여러 차례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지기도 알고 그냥 들여보내기도 하고 또 이 문지기 여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걸 보면 친분이 관계가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성경에 드러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저도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성경을 이제 복음서들이랑 대조해 보면서 봤는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그럴 일말의 가능성이다라고는 볼 수 있어도 이게 세례 요한이구나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요한이 어떤 존재였냐면 사실은 예수님과 한 사촌 관계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촌 관계쯤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세베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청탁하는 장면도 있어요.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자였냐면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보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이모가 있었고 그 이모가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그렇게 거의 추정해요. 거의 추정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보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살로메가 어떤 여인이냐, 제사장의 가문과 연결고리가 하나쯤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의 가문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지어지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엘리사벳에게 갔던 것들을 기억하죠. 유명하니까. 엘리사벳에게 가서 먼저 임신한,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던 엘리사벳과 이렇게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때 결혼했던 자가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마리아도 그렇고 살로메도 그렇고 사실은 제사장 가문과 먼 친척쯤 되는 어떠한 관계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이 사람들하고 좀 더 친분이 있어서 요한이 관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알아보는 거였죠.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근거는 그것보다 정황적인 증거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것, 그리고 그 한 제자가 안에 들어갔는데 와서 문지기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다시 데려갈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세세한 기록을 할 수 있는 거, 그 제자 외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할 때 그 대제사장에게와 관계했던 것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또 다른 한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진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16절까지 보고 17절, 18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첫 번째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이 여종이 물었던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문에 막 들어서려는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뭐냐면 나는 아니라예요. 이게 뜰에 들어와서 자연스러운 공간에서 지금 질문하고 답한 게 아니라 문에 막 들어가려던 찰나에서 문 지키는 여종이 너 혹시 그 제자 아니야? 라고 묻는 질문에 얼떨결에 대답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요, 약간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을 수 있어요. 문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일단 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맞다고 하면 끌려갈 것 같아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나스의 신문이 이 요한복음 내에는 19절로 24절까지 등장해요. 첫 번째 부인이 문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 안나스의 신문이 끝나고 이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두 번 부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그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25절에서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은요 25절에서 27절까지 두 번의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불을 쬐서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야 너도 그 제자 아니야? 하니까 나는 아니라 라고 한 번 더 대답하고, 그리고 한 명이 이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이 와서 또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를 잘린 자 말고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친척이 당하는 걸 내가 보았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음성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친척이 당하는 걸 보았고 내가 그 옆에 서 있었는데 너 맞아! 라고 분명하게 증인처럼 이야기한 거죠. 그때 이 베드로는 부인했고 닭이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부인했을 때 17절의 말씀과 25절 가운데 부인하는 말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하는 장면, 고백, 기록은 두 번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그냥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문학적으로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어떤 신적인 본질까지도 나타나시며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그니라. 이거였잖아요. 에고에임,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18장 4절 5절 그리고 7절 8절에 내가 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묻는데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는 장면도 두 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이렇게 두 번 어떻게 딱 맞춰서 기록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히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군대가 오고 사람이 오고 나를 붙잡으려 하고 결박하려 할 때 그냥 순순히 나의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붙잡혀 주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대적하려 했고 칼을 들고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호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결국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아니라 라고 두 번 부인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어떤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진정한 위협이 닥쳐왔을 때는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사실 공관복음하고 연결해서 보면 정말 재밌어요. 공관복음하고 연결해서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요한복음도 필요하고 다른 복음서들도 필요해요. 특별히 좀 부인하는 장면을 말씀을 한 2개만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 부인할 때가 언제 일어났었냐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이 집으로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그때의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마치고 24절에 어디로 가요? 가야바에게로 움직이죠. 그 전까지 두 번째 부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일어나는 건 오늘 우리 성경을 읽은 25절이에요. 24절에 안나스에게서 가야바로 가는데 그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걸 알면 좀 성경이 그려질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야바가 있고 안나스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안나스는 전 대사장이고 가야바는 이 안나스의 사위이면서 현 대사장인데 집이 거의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뜰은 공유하고 독립된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 2채 있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관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곳에 사는데 이 뜰은 같이 쓰고 여기는 안나스의 기거하는 곳, 처소, 여기는 가야바의 처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이동해봤자 그 뜰 안에서 아주 조금 움직였을 것으로 보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첫 번째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이 안나스에게서 가야바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2번, 3번 부인하는데 이 다른 성경을 좀 보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6장 70절로 72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70절로 7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금 이 부인하는 장면이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독특한 행동 하나가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부인함과 두 번째 부인함 사이 가운데 71절에 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지금 베드로가 이 뜰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내 너도 그 제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부인하면서 했던 첫 번째 부인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앞문까지 나아갔다. 밖으로 몸이 조금 도망가듯이 뒷걸음질 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조금만 더 보죠. 우리 73절 4절 5절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두 번째 부인할 때는요, 이 몸이 밖으로 좀 빠져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보았어요. 누가복음 22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이제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보면 첫 번째 부인할 당시를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문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안나스에게서 가야바로 가는 것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두 번째 부인할 때는 앞문으로 몸을 옮기는 베드로를 우리는 확인했어요. 세 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고 후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가복음 방금 보았지만 이 61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으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주께서 돌이켜보시는 장면이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 닭이 울기 직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닭이 울 그때에 모든 것들이 기억나서 통곡하고 눈물 지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셨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구나 라는 실망과 섭섭한 감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모습을 마치 보셨듯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베드로의 모습도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는데 지금 그 3번째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때 우리가 마태복음 가운데 읽었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는 베드로를 지금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인데 지금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저들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고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 실패하고 무너졌던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기도하셨던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 제자들을 향한 그 기도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책망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연약함을 깨닫고
도움을 구하라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그 구할 때에 주님의 그 시선, 그 기도가 지금도 유효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구하고 주님이 하실 때는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봅니다. 내 힘과 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 주를 지켜보겠다 했던 모든 것들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을, 주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께 구하고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시선을 경험하고 주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